예,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보기로 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나가셔가지고 이제 오실 때까지 제가 대타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렇게 썩 그렇게 밝은 표정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들이 지난번 하이델베르크를 너무 잘 강의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일장을 이렇게 제가 맡게 됐는데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보게 됐습니다만 이 시간이 좀 유익한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전체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28주 뒤에는 마태복음을 잘 공부한 어떤 그런 마태복음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세리, 가버나움에서 세리를 했고요. 마태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레위, 연합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과 연합된 어떤 사실은 굉장히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고요. 역시 세리여서 혹시 세무공무원이나 이런 세무사 계시면 이해를 하십시오. 레위가 그랬다는 겁니다. 레위, 이 마태가 그랬다는 것인데, 근데 장점도 있었습니다. 직업상 아주 문서를 잘 다루는, 기록을 잘 남기는.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그가 유대인 집단에서 아마 서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갈릴리의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작은 야고보였던 그 알페오의 아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알페오의 아들 레위 혹은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는 한 63년 주후 63년에서 67년 한 60년대 중반을 좀 지나지 않았을까. 마가복음이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60년대 초반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그 다음으로, 사실 이게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이전에는 마태복음이 먼저 쓰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의 것을 많이 이렇게 참조했을 것으로 나타난 증거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일단은 연대를 이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져.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두 번째 쓰여지는데 60년대 중반에서 약간 넘어가는 정도로 얘기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AD 7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0년에 대한 걸 예언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70년 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가가 한 63년 내지 64년 정도였다면 그러면 한 65년, 6년, 7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여러 주석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고 했습니다만 어느 하나 주석이라고 해도 아주 명쾌하게 몇 년이다라고 정확히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AD 70년 이전이었을 것이고 마가복음보다는 후대였을 것이다. 그래서 60년대 한 중반 정도, 늦게는 한 67년 정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은 예언의 성취. 사실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익숙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천국이라는 말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 곳이 사실은 다른 곳에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이 어떤 말들을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기에 편하도록 쓰여진 성경이 마태복음인데, 그래서 구약 예언의 성취, 이것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장 22절, 2장 15절, 17절, 23 쭉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 구약 성경에 나온 그 말을
이루려 하려고 성취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구약 예언의 성취가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또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이렇게 잘 성취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록 목적을 그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부분은 왕의 족보라고 주제를 해도 될 것 같고 혹은 메시아의 시작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 두 번째인데 여기는 메시아의 탄생 혹은 왕의 탄생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고 유대적인 요소가 많이 나고 그리고 구약의 어떤 인용들이 굉장히 많은 복음서가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족보의 형식을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마태복음부터 한번 내가 성경을 읽기로 시작했다고 하고 한번 다짐했다고 시작했다가 상처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재미없다, 지루하다, 뭐 그래서 또 의미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 족보에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이 족보 혹은 이 계보라고 쓰여진 부분은 그냥 단순한 나열이 아니고 한 일종의 신학 선언과도 같습니다. 신학적인 선언이 이 안에 들어가고 마태의 신학이 그대로 잘 녹아 들어가는 것이 여기 나오는 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고 신약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의 족보가 두 곳에 나오죠. 여기 말고 또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위에서부터 저 아래 요셉까지 내려갑니다.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족보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래로부터 위까지 요셉부터 아담까지 맨 위에는 하나님 나오죠. 하나님은 아니니까 요셉부터 아담까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에는 세계라 그랬는데 같은 말입니다. 계보라, 세계라 혹은 뭐 시작이라, 뭐 대략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어쨌든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이 말인데 사실은 이 말이 구약 성경에 두 번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4절 그리고 5장 1절. 사실은 어떻게 창세기를 잘 알았을까? 물론 여러분 이 마태는 히브리어와 그다음에 헬라어와 로마어 그 당시 로마어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헬라 사람들이 구약을 어떻게 읽었느냐면은 70인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헬라말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처럼 이 구약 성경을 우리는 한글로 번역해서 읽잖아요. 헬라 시대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 말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해 놓은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을 자기들이 읽었기 때문에 이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을 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단어들 특별히 여기 마지막에 1장의 제일 마지막에 계보라라고 하는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에도 창세기 2장 4절과 5장 1절에 두 번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내력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이 계보라는 말과 같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70인역에서 번역된 말로는 말 내력이라는 말. 그 다음에 5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여기서는 계보라고 이렇게 번역을 또 해놨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이 천지 창조의 내력,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어떤 계보, 그 다음에 아담 자손의 계보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계보라는 말은 시작. 좀 번역을 하면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 천지 창조의 시작, 아담 자손의 어떤 시작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시작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 하나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입니다. 이 계보라는 말은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 무언가 좀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말.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해서 무언가 좀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시작할 때 그 창세기 2장에서 이 대략이라는 말이 쓰였고요. 또 거기 아담의 계보다. 아담의 자손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담은 사람의 시작이잖아요. 사람의 시작, 천지 창조의 시작, 사람의 시작을 쓸 때 이 계보라는 말을 써서 어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그런 분이다.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이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구원자가 오셨다는 그 말이에요. 어떤 그 시작, 그 위대한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에 어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분이시다. 새로운 시작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태가 예수님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새로운 역사, 뭐 새로운 시작, 그게 도대체 뭐냐? 자, 이 계보를 보면요. 자,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저 뒤에 17절 한번 보겠습니까? 17절. 예, 17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1장 1절과 17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거기 등장인물이 어떻습니까? 같이 나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17절에도 나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옵니까? 다윗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이걸 인클루지오로, 이게 감싼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감싼다.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의 족보를 어떻게 1절이 이렇게 17절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치 껍질이 이렇게 감싸는 듯한, 알맹이를 감싸는 듯한 그런 어떤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시작도 그리스도고 마지막도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은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그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요, 또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렇게 번역.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거꾸로 번역이 돼가지고 아브라함부터 나오지만 헬라어의 원문에는 그리스도가 먼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그래서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이 순서로 지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에서 1장 1절의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17절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자,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인클로즈라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끼리, 안에 것을 또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중간 거는 다윗끼리 이렇게, 다윗은 다윗으로, 그리고 제일 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좀 감싸고 있는. 저기 박스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덜, 좀 밑에 박스를 확 없애버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좀 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구조가 처음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를 지금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표는 그대로, 저걸 그대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다윗의 자손. 그래서 그리스도 다음에 다윗이 감싸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제일 밖에서 감싸고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다윗이 감싸고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또한 아브라함의 어떤 그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제 감싸고 있는 그런 어떤 구조인데요. 여기서 제일 강조되는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여기서 제일 강조되는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족보에서 제일 강조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른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길 필요 없습니다.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도 그리스도. 헬라어에서 처음 나온 언급되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17절에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서 시작돼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어떤 그런 족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그리스도이고, 또한 다윗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메시아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특별히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의 후손. 네, 다윗의 아들로 오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강조하냐면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하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읽기 쉽도록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돼요. 그들은 다윗 같은 임금, 다윗 같은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으면 하고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사실은 유대인의 시작이 누구예요? 사실 아브라함이거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안 믿으시는 분위기인데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족보의 특징이 뭔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적입니다. 철저하게 유대적인 족보입니다. 그래서 처음 조상도 유대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고, 거기 한번 보십시오. 철저하게 유대적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가 나와요. 2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누구에게 익숙합니까? 유대인들, 자기들의 족보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합니다. 예, 우리로 말하면 임진왜란 같은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임진왜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엄청 중요한. 근데 여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순간이 언제냐면 다윗 왕조가 끝나는 때입니다. 다윗 왕조가 끝나는 때.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되었어. 6절에 보니까 6절부터 이제 다윗 임금, 그다음에 솔로몬 왕, 뭐 이렇게 쭉 다윗 왕가를 쭉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기로부터 이제 다윗 왕가가 좀 끝나는 어떤 그런 장면인데, 근데 그 후손들이 쭉 이어져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이제 연결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전 역사와 연결되는 거예요. 전 역사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마지막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전 왕국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전 왕국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두 개의 전환점을 갖고 있는데,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네, 중요한 것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를 때렸단 말인가 뭔가. 14대. 예, 뭐 제가 이를테면 저는 동네 정시의 가문의 33대 손이거든요. 예, 이를테면 뭐 33대 몇 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대를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자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라고 그랬습니까? 14대. 예. 근데 이게 750년간인데 정확하게 여기 족보에 나오는 사람은 13명이에요. 플러스 1 해야 14명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17명이 나와요. 3명은 빼야 되겠죠. 3명이 빠져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을 보면 왕들의 숫자가 더 많아요. 선별된 숫자입니다. 여기 나오는 어떤 이 사람들이 선별된 숫자하고 발췌된 것인데 어쨌든 14를 맞추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 예, 3명을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의 기간부터 예수님까지 14대예요. 이것도 한 대가 부족합니다. 600년 정도의 시간인데 13 플러스 1. 왜 이렇게 14를 맞추려고 애를 썼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14를 맞추려고 애를 썼을까요? 박지성 선수의 백넘버는 13번인데 사실은 왜 14를 맞추려고 애를 썼을까요, 여러분? 이 14가 가지고 있는 숫자의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선 이 14라는 말은 이 숫자는요, 히브리어로 사실은 암호처럼 히브리의 단어의 숫자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암호 글자의 숫자가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 암호처럼 부르기로 했는데 14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 그러니까 다윗 왕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숫자이기도 했고요. 이걸 뭐 소위 그 유대인들이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뭐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제가 옮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뭔가 이름이나 사건을 표시하는 어떤 이를테면 뭐 666 이런 것들도 사실은 숫자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뭘 상징하는 어떤 숫자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 폼페이의 벽화에 이런 글이 있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나는 그 이름이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비밀을 지키고 싶었는지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간접적으로 말해요. 545인 그녀를 내가 사랑한다. 폼페이 벽화에 이런 이게 사실은 암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545가 누군지 이름을 다 아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이 14라는 숫자도 알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14라는 숫자를 이렇게 막 자꾸 맞추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다윗 왕가의 족보인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 자손의 어떤 족보인 걸 말하는데 근데 왜 숫자를 이렇게 14에 맞췄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7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7을 2번 곱하면 2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7이 15? 14? 예수님이 그런 말씀 잘 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떨 때 진실로 2번 말씀하셨습니까? 엄청 강조하고 싶을 때. 7이 2번이나 있어요. 7 곱하기 2. 엄청 강조할 때.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14가 몇 번 반복됐습니까? 14대더라. 뭡니까? 이 3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완성의 의미의 숫자예요. 완전수죠. 3도. 그래서 7이 2개나 붙어 있는 14도 엄청 중요하고 완전수고요. 그게 14가 3번이나 연속되면서 어떤 종결이나 완전성을 얘기하는 이 다윗의 족보의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 족보가 완성돼 버린 거예요. 완전성 혹은 종결성 뭐 지금 그걸 얘기하는 시대의 종결, 어떤 시대의 완성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이 계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완전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유대적이다. 두 번째로는 이 족보는 왕조 중심입니다. 다윗 왕조로 이겠죠. 다윗 왕조. 철저하게 다윗 왕조 중심이에요. 그래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7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이스라엘 남부 왕조가 나눠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두 왕조로 나눠졌어요.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갔고요. 남쪽으로는 르호보암이 나눠진.
근데 이 족보는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남쪽이에요. 유다 중심. 네, 유다 중심의 어떤 다윗 왕가 중심으로 지금 왜냐하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이거든요. 여로보암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윗 왕가 중심으로 이 족보가 지금 나오고 있고, 새로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다윗 왕가 왕족의 족보를 따라 오신 어떤 그런 분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다윗 같은 임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은 철저하게 다윗, 솔로몬을 잇는 바로 그 왕의 자손, 왕의 가계도를 따라서 오신 그런 분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유대 왕국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유대 왕국의 끝이고,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여러분, 그 족보는 왕의 족보가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로서 여기는 솔로몬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나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나단, 그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는 전혀 다른 어떤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족보가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족보죠. 어쨌든 마태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족보의 어떤 이 의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마태가 지금 그런 어떤 강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의 족보는 철저하게 다윗적인 어떤 족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 다윗적인 족보라는 것을, 다윗 왕가의 족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만,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이 족보 이 계보에서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전체에서도 3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계보에서도 5번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12번이나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윗 중심으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다윗 임금의 어떤 다윗 임금 같은 그런 메시아예요. 철저하게 아브라함보다는 다윗을 지금 굉장히 강조해서 마태복음 전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분명히 말하지만, 그보다는 더 강조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임을 훨씬 더 강조하고, 이것을 통해서 다윗 왕의 계열을 따른 왕적인 메시아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복종해야 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구원자로는 기억을 하지만, 그분이 내가 그분께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잘 주목하지 않은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리려고 한다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2장에 이제 우리 내일 다음 주 살피겠습니다만, 거기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왜냐하면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 살필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하나 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군가?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나의 왕은 누굽니까? 나의 왕이 누굽니까 했더니 옆에 있는 아내의 눈치를 자꾸 살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혹시 자녀들이 왕입니까? 내가 정말 꼼짝 못하는 어떤, 나로 하여금 꼼짝 못하고 나를 굴복시키고 나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 그 왕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족보의 특징은 여인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나타나는. 사실 마리아까지 포함하면 5명이 나타나는데, 마리아를 제외하고라도
네 명의 여성들이 나타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선민의식도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좀 더 심한 말이지만 제가 사실은 설교 시간에 말을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정말 죄송하지만 여성들은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을 좀 이렇게 좀 비하했던, 무시했던. 근데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삶의 패턴이 있는데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집중적으로 여기 여성들의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마리아가 나오는 거 빼고 3절부터 6절까지 집중해서 4명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집중해서 여기에 지금 집중해서 배치해 놨느냐? 좀 집중해서 배치하면 훨씬 더 관심을 끌기가 쉽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좀 강조하려고 일부러 지금 마태는 여기 이렇게 4사람의 여성의 이름을 집중해서 3절부터 6절까지 지금 배치를 해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관심을 끄는지 한번 읽어 볼까요?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쭉 나오고 있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여인의 이름 뭡니까? 다말.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였죠.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 원래 엘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만은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고 나중에 시아버지와 동침하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죠. 어쨌든 가나안 여인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인이 누굽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어디 사람일까요? 라합. 여리고 사람이에요. 그녀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기생이었다고 그러죠. 예. 근데 여러분 거기 라합의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참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와, 보아스가 누굽니까? 예, 룻의 아내 아닙니까? 엄청 경건한 남자, 엄청 멋있는 남자로 룻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남자가 이렇게 멋있어도 되나 생각될 정도로 진짜 우직하고 멋진 남자가 보았어요. 근데 그녀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자, 이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고, 그 다음에 룻,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보아스의 아내였던, 이 룻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모압이에요. 모압. 그녀도 역시 첫 번째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에 왔고요. 거기서 보아스와 다시 결혼을 하는데 거기에 모압 여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이름을 기록하자면 누굴까요? 밧세바라고 하는 이 우리아의 아내.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했을까요? 밧세바라고 해도 될 텐데.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헷사람이거든요. 헷사람. 그걸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헷사람. 헷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가나안의 다른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는 다 어떻습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예, 너무 쉽죠. 두 개 중에 하나를 물어보니까. 예, 제가 유대인이면 물어보겠습니까? 그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기서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3절부터 6절까지 집중해서 여인들을 배치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 족보, 유대인의 족보에 의도적으로 이방 여인들을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의도, 신학적인 의도가 지금 감춰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지만 또한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넌지시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대표격인 이 이방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면서 어떤 민족도, 어떤 신분도, 어떤 사람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자,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예,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여기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을 심판하는 데 익숙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을까 하는 것을 넌저시 지금 알려주는 게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 이방 여인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남자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여자들의 메시아이기도 하다,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죄 있는 사람의 메시아이기도 하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백인들의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황인들의 메시아이기도 하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의 메시아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의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덜 좋은 사람들의 메시아이기도 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도 그리스도가 되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가 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 어떤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 모든 이들의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사를 볼 때도 좀 훌륭한 인물도 많았지만요, 어거스틴 같이, 어거스틴은 그야말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루터는 어떨까요? 루터 사진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예, 약간 괴팍하게 생겼어요. 실제로도 루터는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괴팍했던 루터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 탕자였던 어거스틴의 메시아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이야기, 16절에 보면 좀 형식적인 어떤 구가 바뀌고 있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그래왔잖아요. 그런데 16절에 갑자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를 낳았다 하지 않고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나시니라. 이제까지의 구도라고 한다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가 나시니라. 헬라어 성경을 좀 더 이렇게 한국말로 잘 번역하면 그녀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출생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출생되었다, 마리아가 낳았다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출생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낳는 주체가 이제까지는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생략되고 마리아도 그저 그냥 어떤 관계 대명사 정도로 그냥 전락해 버렸어요. 영성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모가 적극적으로 출산했다고 하는 그런 능동적인 표현 대신에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적 수동태. 출생하셨다, 스스로 출생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여기에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그분은 출생하셨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 계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분은 왕으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왕의 탄생 기사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으로 되었다. 성령으로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탄생한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탄생에 대해서 18절에서 25절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그 다음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좀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순서로 말하면 23절이 먼저예요.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고 이 예언된 내용이 나옵니다.
예언된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오매불망 이 어떤 이 처녀가 잉태된 이 아들, 이 메시아가 올 것을 계속 사모했고요. 자, 그다음에 21절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21절. 네. 자, 같이 읽읍시다. 그렇게 사모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오매불망 사모했는데 2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근데 그 사모했던 그분이 21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오셨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이다. 그분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셔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천사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과거의 예언, 이사야서에서 나온 그 임마누엘 대신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성취할 분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제 그 예언의 그 이야기를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야말로 영광스럽고 그야말로 감격스럽다. 이 사실을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하니라.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어떤 결혼 제도에 의하면 정혼을 해서 1년 동안 동침하지 않고 약혼 기간을 가졌어요. 근데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동침하지 않는 1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혼 기간 혹은 정혼 기간 동안 이 부부로 이제 나와 결혼한 그 여성이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이때는 법적으로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아내를 데려왔고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더 적극적인 순종을 하는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되. 정말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가 명령받은 것보다 훨씬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정도로 마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왕이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경배하고 온전히 죄사함 받고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어떤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